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그리고 오늘 보훈단체 우리 오산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 대한민국 상위군경회 오산지회, 또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오산지회, 또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오산시지회, 대한민국 무공수은자회 오산시지회,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오산시지회, 이렇게 함께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조금 마음이 좀 안 좋은 것은 연락을 하면서 6.25 참전 용사회, 예전에는 6.25 전쟁에 직접 참여하셨던 분들이 사실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 명단이 없어가지고 왜 명단이 없냐 하고서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담당하는 우리 교회 부목사가 그분들이 연로하셔가지고 거동하시기가 불편하시고 어려우셔서 오실 수 없었다, 오시지 못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마음이 좀 짠하고 안 좋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수고하신 분들입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도 잘 되고 또 이분들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모든 분들, 또 그 유족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나라의 보호와 도움을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오산교회가 나라를 위한 기도 주일로 지키는, 그래서 6.25를 앞두고 6.25를 기념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1950년 6월 25일은 우리 민족사회에 아주 비극적이고 참혹한 사건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주일이었는데 새벽 미명에 소련의 지원을 받은 탱크로 중무장한 북한 김일성이 남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이 땅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최대 격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으로 나뉘어서 밀리고 밀리는 접전 속에서 이 금수강산은 초토화되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7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는 휴전 상태로 76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어떤 이유로든지 전쟁은 안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이 강토에서 다시 전쟁을 벌이고 피를 흘리고 가슴 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아픔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5,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끼리 아주 지독하게 싸운 것은 6.25 동란입니다. 사상이 다르다고 가족을 몰살했습니다. 한 동네를 불태워버렸습니다. 가장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가 일어났습니다. 6.25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물론 요즘 전쟁이 곳곳에서 있어서 그 아픔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이 땅에서의 전쟁, 우리가 직접 경험했던 그 아픔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한국군과 유엔군을 합쳐서 사상자가 77만 명이고 민간인 피해자가 250만 명이고 피난민이 320만 명이고 전쟁 미만인이 30만 명이고 전쟁 고아가 10만 명이고 이산가족이 1,000만 명인 그런 전쟁을 겪은 것이 우리의 76년 전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산업 기반들이, 공공시설들이 피해를 입었고 개인 가옥이 60만 채가 무너졌고 산업 기반의 80%가 대파가 돼서 국민이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던 것이 이전의 대한민국의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처럼 비참한 비극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명목으로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전쟁 자체를 미화할 수 있는 명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 땅에도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핵무기를 만들든지 어떤 전쟁을 시도하든지 무력의 힘을 무기로 삼고 동족에게 총뿌리를 겨누는 그 모든 것들의 명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도와주시도록 이 대한민국이 평안하도록 기도하는 우리 오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른 사상,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6.25 동란은 사상의 대립이었습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뉘어져 싸웠습니다. 물론 지금은 소련의 붕괴로 공산주의 자체가 다 파기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여전히 종북이라는 그런 단어도 나오고 탈북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사건들이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탈북하고 싶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오고 싶은 사람은 다 내려보내주고, 여기 북한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다 북한으로 보내고, 서로 문호를 개방해가지고 여기서 북한 좋다는 사람은 다 북한으로 보내주고, 남한이 좋다는 사람은 남한으로 다 보내주고, 예전에 포로고 교환하듯이 좀 포로 교환했던 것처럼 이렇게 남북한이 문호를 개방해가지고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사실 공산주의가 나온 그 사상들을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과거의 제정 러시아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힐랍 정교회를 받아들이고 황제로부터 모든 귀족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힐랍 정교회 교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좀 신앙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들만 떵떵거리고 세상의 것을 누릴 것이 아니라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농민들을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고 그래가지고 평안을 누렸다면 공산주의가 발을 디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힐랍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를 위해서 봉사했다면 자연스럽게 세상은 평화로워지고 아름다운 세상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슬그머니 생긴 게 공산주의였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으로 보면 공산주의는 악의 영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입니다. 왜냐? 공산주의 사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합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만든 칼 막스는 신은 필요 때문에 고안된 정신적 허구다. 신은 없다. 그냥 사람들이 약하니까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면서 위안을 얻는 거다.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인권을 부정합니다. 무자비한 살생과 계급투쟁과 혁명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주장에 맞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평화통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평화통일은 가능하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상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불건전한 사상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이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신앙인들이 바로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그랬죠. 따라하시 바랍니다. 잊지 말자. 6.25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 잊지 말자 6.25 물리치자 공산당. 네. 근데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북침이라고 하는 사람까지들 나왔어요. 북침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자연스럽게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6.25를 알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혼돈이 오고 명확합니다. 북침이 남침입니다. 김일성이 소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탱크를 앞세워서 주일날 모두가 다 쉬는 그 새벽을 틈타서 남침함으로 인해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한테 남침이냐 북침이냐 이게 혼선이 오게 되면 나중에는 젊은이들이요, 남침도 필요 없고 북침도 필요 없고 상관없어, 그냥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느 시점에는 북침도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돼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시선을 돌려보면 이 오산에서도요, 한 3시간이면은 휴전선이 놓여 있어요. 76년 전에는 전쟁을 했습니다. 탱크를 갖고 밀고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저 부산까지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 상황이 대치되고 총뿌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자 6.25. 앞서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얘기를 듣고 6.25 참전용사회가 예전에는 참석을 하셨었는데 못 오신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는 참 한편으로 마음이 이제 연로하셨구나. 근데 그런 분들이 한 분 돌아가시다 보면은 6.25에 대한 기억이 다 사라져버리고 북이든 남이든 어떠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생겨질 수 있는데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강토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분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만큼 잘 살고 잘 먹고 누리고 있을 수 있는 것,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피를 쏟아가면서 지켰기 때문이죠. 여기 오신 분들의 헌신과 수고, 또 이분들의 희생, 또 돌아가신 분들의 자녀손들 절대로 잊어서 안 됩니다. 하도 울보라 그래가지고 안 울려 그랬는데 눈물이 나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아픔, 민족의 고난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물론 내 나라를 내가 지켜야지. 내가 지키지 않으면 이 나라가 무너져. 내가 지키지 않으면 이 민족이 없어져. 뭐 그런 마음을 갖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애쓰고 수고하셨겠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무서웠을 것 같아요. 총알이 막 그냥 쏟아져 가고 폭탄이 막 터지고 옆에서 전우가 막 죽어가고 피가 튀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나이 먹어가지고 뭐 40대, 50대 모든 걸 이해하는 분들이 아니라 참 10대, 20대의 젊은이들이 여러분,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들의 피, 그분들의 희생, 그분들의 수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바라다 볼 때에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우리는 영이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이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누군가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두려움 속에서, 무서움 속에서 견뎌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린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고, 희생을 기억하면서 이 대한민국은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몇 년 동안 좀 속상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국가가 일제 잔재가 있다 뭐 이야기를 하면서 애국가를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애국가가 사실은요 찬송가입니다. 1908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찬송가집을 17곡을 모아가지고 찬송가집을 만들어요. 그 찬송가집의 14번째가 애국가예요. 애국가. 그 당시의 곡은 안익태 씨의 곡이 아니라 올드랭사인이라고 하는 민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렇게 불렀던 찬송가예요. 1908년도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찬송가를 통해서 우리가 불러야 되는데 요즘 뭐 윤치호 씨냐 안창호 씨냐 뭐 얘기하는데 다 감리교인이에요. 도산 안창호 선생은 샌프란시스코 감리교회 교인이었고 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애쓴 분이고 윤치호 씨는 남감리교회 장학금으로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한국인 선교사이기도 하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그런 감리교인입니다. 그들이 누가 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신앙 고백은 분명한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설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48년 5월 31일은 재헌국회가 개원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가 첫 출발하는 날이에요. 그때 의장은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개헌국회 임시의장으로서 회의를 이끌어가면서 회의를 주재했는데 임시의장인 이승만 박사가 감리교 출신 목사인 이윤영 의원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재헌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제1차 회의는 당시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의 다음과 같은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대한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의원들한테 동의하십니까? 하고 물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의원들이 동의 제청을 합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이윤영 의원은 감리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서리 총리까지 하신 분입니다.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의회 속기록에는 이윤영 의원 기도 일동 기립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중략하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성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라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그리고 마무리를 지으면서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환희와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그렇게 해서 기도가 마쳐지고 우리나라 국회가 시작이 됐어요.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6.25 동란 때도 하나님은 은혜로 지켜주셨어요. 북한군이 탱크를 앞세우고 남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낙동강까지 가서 낙동강 전선을 이루고 버티는 상황이었어요. 미국의 메가더가 B-19를 갖다 폭격을 해야 되는데 태풍이 올라오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부산에 내려가 있는 목사님들한테 구국기도를 요청했어요. 그게 1950년 8월 마지막 주, 1950년 9월 첫째 주, 2주간 동안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 기독교인들이 다 모였어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B-29가 뜰 수 있도록 좋은 날씨 주시고 태풍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2주간 기도하고, 그리고 9월 달에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대한민국이 설 수 있게끔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이 바로 서도록, 악한 세력이 이 대한민국을 흔들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저 북한이 폭탄을 만들고 그걸로 그냥 위세를 부리고 남침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리가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신 분들, 그 자녀손들이 복되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는 오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